거룩한 주님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일교회는 주님이 가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 간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와 소통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풍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사역하셨고요. 그들과 함께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환자를 고쳐주시며 그들에게 말씀으로 쉽게 풀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나오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있게 그들에게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길러주시고자 애를 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오늘 이 마가의 저자는 오늘, 그날 저물 때라는 말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날, 저물 때, 하루 종일 말씀을 계속해서 사역을 다 하신 다음에, 날이 어둑어둑해지는 그때까지도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저쪽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끝났다면 집으로 들어가서 쉬어야겠다, 밥을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저쪽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늘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린아이를 안고 계신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건너가고자 하는 지역은 뭐예요? 거라사 지역을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곧 인근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갈릴리 반대쪽으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성경에서 익숙히 알고 있는 거라사 지역, 데가볼리라고 불리는 이방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가운데 있고 데가볼리 옆에, 그곳은 이스라엘과 인접해 있지만 이방 땅인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보이고 가다라 지방이라고 하고 거라사라고 하는 부분, 갈릴리 반대쪽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방 땅으로 가자고 하시는 이유는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저쪽으로 건너가자 해서는 어떻게 돼요? 배를 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우리가 배를 타고 저쪽 지역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쉬지도 못하시고 이제 배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배가 또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외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도 따라가도 되지요? 라고 하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 그룹이 있었는데요. 그 현장에 나타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의 군중들은요,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병자가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을 볼 때, 와, 요즘 시대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저 사람은 누구야? 호기심에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실 때 다시는 죄를 짓지 마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무슨 죄를 졌다는 거야? 라고 예수님의 말씀에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신비한 체험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어요. 한 사람이 신비한 체험을 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 가니까 예수라는 선생님이 있는데 오랫동안 병든 자가 일어났다. 나는 중풍병자 친구들이 와서 정말 지붕을 뚫고 내려왔는데 그 사람이 갈 때는 자기 침상, 자기가 누워있던 침상을 그 사람이 들고 가더래요.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내가 들었던, 네가 누워있던 침상을 들고 가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자기의 침상을 들고 가더라. 이거는 놀랍지 않느냐.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그만 깊이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모여있고 치료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진짜 핵심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지만 분명한 영원한 세상이 있다. 여기에서 죽으면 여기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가 그곳을 갈 수 있다. 내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힘들어 계신 거예요. 아니 배고픈 거 해결하고 병자 해결하면 되면 되지 보이지 않는 세상에 무슨 천국 얘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힘들어 계시는 거예요. 아니 너나 믿어? 아니 나는 바쁜 일에서 가볼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요한복음 6장 66절에 기록해 되었어요. 사람들이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냐? 나는 바쁜데 보이지 않는 세상에 왜 관심을 가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엄청나게 모여있다가 막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갈 거냐?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수제자 베드로가 당당하게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12명 중에 한 명은 마귀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훗날에 배신할 자, 예수님을 팔아버릴 자 가룟 유다를 이미 깨뜨려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까? 제자에게 마귀라고 한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에서 이탈된 자는 마귀의 신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신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로 12명을 불렀지만 그렇게 많은 기적과 체험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은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가르쳐 주면 믿고 따라와야 되는데 그 무리 속에 있지만 한 명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분명한 목적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남아서 교회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바빠요. 바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공동묘지에 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은 핑계 없는 죽음은 없다는 거예요. 다 무슨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것처럼 우리는요, 바쁘고 분주하고 너무나 다 바빠요. 그런데 한가해서 우리가 수요일날 교회 오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우리 인생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마지막 종착지는 어디인가? 여러분, 여러분의 종착지는 무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이 목적을 알지 못하면 중간에 교회를 나올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게 돼요. 나고자가 돼요. 왜냐?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나와서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그리고 말씀을 과연 그러한가? 설교자가 선포한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과연 그러한가? 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믿어지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네요. 아멘. 그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인간은 억지로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고 말씀도 안 듣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희박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대우하셨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할 것은 우리 공로로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나의 소중한 자유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요. 우리에게.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믿음 있는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만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돈이 좀 없어서 낙심하며 좌절할 필요가 없다. 예, 100세도 못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영원히 살아갈 나라를 지금 잘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복음을 주셨을 때 이 복음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무리들은 먹고 실컷 예수님을 따라다니고는 엑기스 다 빨아먹고 이 말씀 어려워 당신이나 믿어 이러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대가벌리 지역 이방 땅으로 가는데 그 먼 땅까지 나는 예수님을 더 알아야 되겠어 라고 다른 배 타고 따라가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12제자도 아니었어요. 풀타임 사역자도 아니었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거는 달라. 이 말씀을 내가 알아야 되겠어. 분명히 무엇인가 있어 라고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들을 기가 있는 복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지만 그들은 어떻게 돼요? 밤새워서라도 예수님을 따라가서 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거예요. 조금 더 예수님을 가까이 두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 먹으려고 하는 그 마음에 12제자는 아니었지만 끝까지 경청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가시는 곳까지 나는 동행을 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나섰던 것입니다. 우리 역사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시간이 됩시다. 우리도 이러한 시간이 되시다. 예, 이렇게 예수님을 사모하고 따라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항상 반전이 있습니다. 예, 좋은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닥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선 길에도 큰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왔을까요? 상상할 수도 없는 어려움이 닥쳐왔다고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갑자기 큰 강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파도가 쳐서 배에 물이 가득해서 점점 가라앉게 되었다는 상황이 연출된 거죠. 여러분 이것은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우리는 지형의 특색을 여기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단 계곡의 북쪽에 위치한 이 갈릴리 바다는요 해수면보다 약 200m가 낮아요. 그리고 주변 사방에는 산이 있고요. 그리고 절벽들이 둘러싸여 있어서 특히 헬본산에서 눈이 계속 녹지 않는 높은 산, 이슬이 마르지 않는 그 헬본산에서 요단 계곡 방향으로 차가운 기류가 흘러 들어오는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낮은 갈릴리 바다로 확 떨어지듯 부르면 가파른 언덕 사이에 좁은 통로를 지날 때에 바다 위를 맴도는 뜨거운 열기와 차가운 바람이 충돌을 일으키면 갑작스럽게 바다에서는 강풍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순간에 바람이 불어오면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배 안에까지 물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저기서 놀라서 비명소리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배가 갑자기 향방 없이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언제 배가 부서질지도 모르는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어부 출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배에 대해서 바다에서 전문가예요. 그들이 여러 명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파도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 파도를 피해서 배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미처 손을 쓸 수 없는 심한 풍랑이 이들을 덮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배들과 예수님이 탄 배, 이렇게
조난의 위험을 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생각하지 못할 때에 갑자기 일어닥치는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잔잔하게 정말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풍랑이 와서 우리가 막 뒤집힐 것 같은 이러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때때로 이런 어려움들은 찾아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은 각자 양상은 다르지만 죽을 것과 같아서 숨을 못 쉬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극심한 강풍은요, 예고된 것이 아니라 불청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환영하지 못할 이런 어려움들이 올 때 우리는 갑작스럽게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내 계획에 전혀 없었는데 밀어닥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자들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어부인 제자들도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그들은 예수님에게 달려가 곤히 잠드신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똑같은 풍랑이 일었고 똑같은 배에 있었는데 제자들과 사람들은 난리가 나는데 예수님은 어찌하여 한편에서 고무를 메고 누워 계실 수 있었단 말입니까? 그것도 아주 깊은 잠이 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너무나 고단한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몰려드는 사람들의 모든 것을 들어주고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쉴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잠시 배를 타고 가는 그 순간에 깊이 잠을 드시고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예수님은 알지 못하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인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육신은 곤히 잠을 드셨지만 예수님은 모든 자연계까지 다스리는 분이 이 풍랑의 존재를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편안하게 잠드신 예수님의 모습과 두려움에 떨면서 우왕좌왕하면서 난리를 치는 제자들의 모습이 극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사이에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이렇게 마가는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을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위임을 받으셔서 이 땅에서 그 사역을 하나님과 연합의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함께 동역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잠을 주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지를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와 함께 있어도 제자들은 우리는 물에 빠져 죽으면 어떡하나라고 걱정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인간적으로 힘들지만 인간적으로 대처할 것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우리가 그 다음 계획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것들은 까마득하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저 환경 속에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뭐야? 그래서 이들은 그 원인을 찾는데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난리를 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고 주무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말에는 예수님 도와주세요라는 간청이 아니라 어떻게 어려움에 아랑곳도 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잠을 주무실 수가 있어요?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맹비난과 책임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의 이 귀한 장면에서 정말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체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이런 날이 허다하죠. 하나님
예수님 앞에 정말 계산하며 따지면서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껏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사랑으로 보답해 주시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주무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야 라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의지의 발단이 먼저 발동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예수님께서 죽어있던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와 축복, 여기까지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조금도 기억하지 않고 지금 나는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있을 수 있어요? 라고 원망과 비난을 쏟아낸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을 흘리며 뚝뚝 흘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면서 하나님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이를 해결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은 풍랑으로 인해서 아슬아슬하게 된 가운데 있는데 왜 여전히 잠을 주무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요동치지 않고 잠을 주무신 이유는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누구보다 사랑하셨는데 의심해서 테스트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이 세상의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하나님 우편으로 갈 때 남아있는 제자들이 이 어려운 위기를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을지를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잠을 주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너무나 연약해서 급격한 어려운 일이 생기자 예수님을 향해서 돌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봐야 합니다. 받은 복을 세워봐라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깡그리 잊어버리고 그냥 내 것만을 결산하려고 애를 쓰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악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때때로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이런저런 고난을 당할 때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말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은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환난이 지금 눈앞에는 너무나 방금까지 힘들지만 이것을 넘어선 그 뒤에는 구원과 우리에게 참된 평강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위로를 받을 때 행복한 일이 생길 때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때때로 위로하실 때도 하나님이 이럴 때는 지금 우리를 다독다독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환난도 위로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위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위로는 우리가 받는 고난을 우리도 너희도 능히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도 너희도 견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겪지 않으면서 남에게 고난을 이겨 이렇게 하면 진정한 선생이 아닙니다. 엄마가 자녀에게 희생이 없으면서 너 잘해 이런 사람은 부모의 자격이 없죠. 부모가 먼저 이런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가서는 안 돼. 이럴 때 이렇게 대처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 용기를 가져야 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것은 먼저 그 자신들이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도 환난도 다 뜻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강풍이 갑자기 밀어닥칠 때는 우리에게는 견뎌내야 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엄청난 강풍을 통과하며 살아낸 흔적과 간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8절과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의 역으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수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자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요.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삶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리고 자신은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은 마음으로 살았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숨도 못 쉬고 죽을 것 같은 이때에도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고 나를 반드시 회복시키실 거야 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이 내 앞에 지나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굳게 붙어 있으면 삽니다. 하나님께 굳게 붙어 있으면 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제자들의 행동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레슨입니다. 첫 번째, 위험에 처하여 두려워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신앙이 약한 증거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 앞섰으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참아내지 못하며 인내력 없이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우리를 왜 안 돌봅니까? 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위험에 처했을 때 두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이 강할 수 있는 이 증거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항구를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 돌을 시온 예루살렘에 두어 기초를 삼았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보내주셨다는 거죠. 기초가 된다. 머릿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급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그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인간적으로 다급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더 다급하시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아멘.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다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작아 보이고 큰 문제 속에 우리는 그냥 퐁당 빠져버립니다. 문제가 너무 커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못해요. 연약한 심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하는 위험이 몰아닥쳐 나를 삼키려고 덤벼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때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을 쳐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리, 내 마음의 소리에서 나오는 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오직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레슨 두 가지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책은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99편에 다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그의 수다당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들은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사람들이다. 모세가 있었다. 아론이 있었다. 사무엘이 있었다.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의 기도도 내가 들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세는 온유하기가 지면을 덮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세 번째, 여러분 제자들에게 느낄 수 있는 레슨 뭐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한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려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다 할지라도 작은 겨자씨만한 정말 좁쌀 같은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그것이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작은 씨앗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너무 믿음이 없어요.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이 산 지체만한 문제를 번쩍 들어서 넓은 바다에 던져버리셔서 우리가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잠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호들갑을 듣고 깨어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두 번째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우리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바다를 꾸짖으신 것입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면 직접 진두지휘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문제를 향하여 바다를 향하여 풍랑을 일으키는 그 문제 요인을 향하여 잠잠하라 조용하라 라고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연을 모든 것을 이렇게 꾸짖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너무나 깜짝 놀라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중요한 강풍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에 예수 믿는 증거가 잘 안 나타날 때 위기 상황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나타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선포할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선포하는 이 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시면 거센 파도와 같은 풍랑도 주님의 능력으로 잠잠하게 되는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의 스페포드라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18세기 사람입니다. 그는 43세의 성실한 가장이고요. 일남 사녀를 둔 바복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변호사예요. 자녀도 있고 너무나 행복해요. 남부러울 것이 없는 이 사람. 어느 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이 잃었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해에는요, 시카고 전체가 큰 불이 일어났는데요. 이 집이 날아가 버려서 전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다시 일어나야 될 상황입니다. 엎친 데 덮친 상황입니다. 그는 너무나 상심했어요. 가족들이 너무나 상심해서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라고 말할 때 그는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 유럽 여행을 가자라고 유럽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비행기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급한 업무가 밀어닥쳐서 도저히 자녀들과 함께 떠날 수가 없어서 아내와 4명의 딸을 먼저 가면 내가 합류하겠다라고 유럽을 향하는 배에 태워보냈습니다. 그때가 1873년 11월 15일 가족들은 프랑스 여객선을 타고 뉴욕항을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객선은 일주일 후에 22일 새벽 영국의 로션호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충돌하자마자 30분 안에 배가 대서양안에 쫙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266명이 죽고요. 47명이 극적으로 구조되었는데 아내는 47명 안에 들어있지만 4명의 자녀들은 모두가 물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사건이 일어난지 이 아버지는 알지 못했어요. 9일이 지나서야 전보가 왔어요. 뭐라고 전보가 왔냐면 극적으로 나만 살아남았어요 라고 아내로부터 전보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전보를 받은 이 변호사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왕좌왕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는 이제 구조된 아내라도 만나기 위해서 영국으로 향하는 배에 올라탔어요. 그가 이제 배를 타고 지나갈 때 사고가 난 지역에 이르게 됐어요. 그때 선장이 이 스페포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바로 사고가 난 지역입니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물속을 바라보니까 이 스페포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 4명의 자녀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비극적인 참사를 당했고 파도를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닐 거야 하는데 물만 바라보면 자녀가 있을 것 같은데 없으니까 밀려오는 슬픔을 견뎌버리지 못하고 4명의 딸을 어떻게 한꺼번에 삼킬 수가 있을까? 이 고통 속에서 밀려오는 파도 속에서 그는 오해라고 말았던 거예요. 견디지 못하고 밀려오는 이 슬픔과 현실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는 바다 속 선실로 내려가서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도 아니고 왜 날마다 이런 일이 생길까? 나는 죽어라는 일이 생길까? 스페포드는 밤새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나에게 자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왜 자녀를 5명이나 주었었습니까?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다가 그는 어느새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마음이 들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시편 23편을 읽는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구절이 눈에 확 들어오는데 말할 수 없는 평강이 밀려오는 거예요. 아, 이것이 무엇이지? 나는 너무나 슬픈데 왜 평강하지? 그는 갑자기 그 영혼에서 희열을 느끼면서 견딜 수 없는 이상한 체험을 합니다. 그 자리에 서서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 이거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왜 내가 슬픈데 평강이 오지? 나는 지금 미쳤나? 라고 생각하는데 너무나 평강 가운데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가 떠오르는 것을 시를 써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일이 강같이 평화롭든지 큰 파도같이 슬픔이 몰아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께서 내게 주신 평안이 있네.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그 순간 그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이렇게 찬송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에는 주옥같은 사람들의 슬픔과 아픔이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극적으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위로하실 때 그는 이 모든 슬픔을 이겨내고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에 이러한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3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신 후에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4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찌하여라는 것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책망하시기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연약한 믿음으로 어떻게 이 영혼을 살아갈고 목회자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마음은 감히 부족하지만 목회자로 선 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의 사건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아직도 믿음이 없는 자는 이런 안타까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도 잘했어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이 변호사처럼 들을 수 있는 영성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영원토록 왕나라가시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아멘. 그리고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인생의 풍랑을 헤쳐나가지도 못하는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답을 전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풍랑 앞에서 주의 성령을 입어 담대히 꾸짖으며 승리하는 예일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 듣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풍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남은 갈릴리 바다처럼 갑작스러운
우리의 믿음을 칭찬 듣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침몰해하는 모든 국내의 정세를 주님 손에 부탁하며 대한민국을 복시키시고 세계 열방에 있는 전쟁을 그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서로를 축복하며 사랑하는 전 세계 열방이 되도록 우리의 기도의 손을 들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전체가 일어나 지구의 풍랑을 향해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옵소서. 10월 27일 모두 한마음으로 일어나 기도하며 여리고성을 도는 그래서 하나님 풍랑을 꾸짖으면서 승리를 거두는 평강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